저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얼마나 멀리 돌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의 광야 생활 후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오늘 본문 1절과 맨 마지막 절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1세대를 대표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죽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이제 한 세대가 가고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시작됨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먼저 우리 본문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강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아멘. 첫째 달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때가 바로 출애굽 제 40년이 되던 해의 첫째 달입니다. 벌써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이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뒤에 시내산 아래에 1년 정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년째에 드디어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합니다.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그때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앞전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오직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부정적인 의견에 동조하여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심지어 모두가 불평하면서 크게 울부짖는 사건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것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 뺑뺑 이렇게 돌다가 죽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출애굽 1세대들이 정처 없이 40년간 광야에서 떠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요, 그렇게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제 40년 되던 해 바로 첫째 달에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쉽게 말해 제 2년째 되던 해에 이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이렇게 광야 생활을 정처 없이 유랑하다가 다시 출애굽 40년째 되던 해에 도착한 것이 바로 여기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가나안 일성을 준비하던 가데스 바네아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곧바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전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순종했다면 그들은 그토록 그 먼 길을 이렇게 삥삥 돌아오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이 그들의 삶을 무려 40년이나 허비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제자리에 그들이 삥삥 돌아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가데스 바네아가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 생각과 경험을 앞세워서 불순종했던 순간들, 그로 인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낭비하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40년 동안 힘든 광야 생활을 거치고 어려움을 겪었으면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렇게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강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이 없자 그들은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그냥 우리도 거기서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어쩌면 이런 믿음 없는 말과 이 모습들이요, 강야의 거친 환경보다 더 무서운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의 원망에 모세는 지금까지 참아왔던 그 분노를 터뜨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짚고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이렇게 지시하셨지만 모세는 지금까지 참아왔던 이 백성들을 향해 분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그렇게 물은 나왔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한 결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도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정확히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명령하라 하셨지만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온전한 순종은요, 80%, 90%, 99.999%가 아닙니다. 무조건 100% 순종해야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방향뿐만 아니라 그 방법까지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백성들의 불평을 수도 없이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감정들이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불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종종 빠른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빠르게 끝낼 수 있는 방법, 수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모색하고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지름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나 편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데스에서 한 번의 그 불신앙으로 40년을 이렇게 삥삥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모세 역시 그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순종은요, 하나님의 뜻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이요, 지름길이며 불순종은 멀고 힘든 길을 만들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이 정도면 됐다 하며 부분적으로만 우리가 일부분만 순종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혹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우리의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 말씀을 놓친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은요, 내 기분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며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상황이 안 돼요, 이렇게 미루는 것도 결국 어쩌면 불순종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순종은요,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즉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민수기 20장에서 순종이 지름길이고 불순종이 돌아가는 길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가나안의 축복을 우리가 반드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